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7월 1일 초하루입니다. 6월달 달력을 이제 한 장 뜯고 7월 달력을 보면서 달력에 쓰여있는 송구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6월달의 말씀은 시편 73편 2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이죠. 계속해서 26절부터 28절까지 읽어드리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삽의 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육체와 마음이 쇠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참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또 얼마나 곤고합니까? 기쁨이 간혹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참 스트레스와 어려움의 연속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7월 달력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의 글이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의 말씀인데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시편 73편의 말씀과 잠언서 8장에 있는 이 17절의 말씀을 연계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인생이 곤고하고 지치고 눈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질고들을 해결받을 수 있다는 은혜의 말씀이 아닙니까? 7월 매우 더운 한 달이겠지만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신 후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복, 452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화기 잤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달 첫날에 이렇게 아버지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저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곤고하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저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저들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복받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포하는 자와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인생의 변화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토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듯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본받음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에게 자기 자신의 강한 것, 자기 자신의 장기, 능력, 학벌, 권위, 세상적인 권위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선포하게 하고 그 선포되는 은혜가 능력 있게 나타나게 됨을 그런 목회적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세상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와 같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9절 다시 볼까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하게 가르침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은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그들이 받은 대로 너희들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하면 너희들 가운데 심령과 공동체 위에 우리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의 중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빌립보서의 큰 주제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후에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제 계속적인 선교를 위하여 떠났습니다. 떠나 있어도 늘 마음에 생각 드는 것이 빌립보 교회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편지를 쓸 때는 로마에 있었지만 지나간 날의 목회를 뒤돌아보면서 빌립보 교회만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기쁨과 보람과 만족을 주는 교회가 아마 없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특별히 물질적으로 동참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연약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연약하고 힘든 가운데서라도 사도 바울의 선교를 위하여 기도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만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도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들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나서서 기도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도왔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점을 이제 빌립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노회장 되시는 워런 하비 목사님과 대화할 때입니다. 이제 H마트에서 몇 분밖에 안 떨어진 APX에 있는 앰베서더 프레스비테리안 ARP 처치입니다. 교회 개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저희 그레이스 노회가 포스트 노회로부터 이렇게 새롭게 분리되어 독립하기 전이고 앞으로 어떻게 노회를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교회 개척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워렌 하비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노회는 꼭 교회를 몇 개 개척을 했으면 좋겠다. 본인도 그 에이펙스에서 교회를 개척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도하겠다고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가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교회 개척을 위해서는 물질적인 헌신도 필요합니다. 근데 립 서비스만 하지, 물론 기도하겠지만 가장 교회 개척에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한 물질을 내놓는 데는 다들 인색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오랜 걱정하지 마라. 우리 노회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물질적으로 봉사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복음 전하는 일, 거기에는 열심히 있는 교회이다. 그랬더니 저보고 손을 잡으면서 패스터 데이빗 진짜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선교하면서 물질적인 고난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때에 이 빌립보 교회가 물질적으로 제일 먼저 섬겼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니카라구아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열심히 선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물질을 우리가 쏟습니다. 또 물질을 쏟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의 헌신입니다. 직접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나 아니면 물질을 통하여 선교지의 선교사님을 돕고 교회들을 돕고 우리 교회처럼 신학교를 세워서 신목사님들을 양성하고 젊은 교회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그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특별히 선교 헌금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 있어서 참으로 귀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성령께서 꿈을 통하여 마게도냐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후에 꿈속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꿈에서 깨어나자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자신을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선교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마게도니아 지역, 지금의 그리스 북쪽 지역이죠. 그쪽 지역을 들어가게 되는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그는 안식일을 맞이하여 기도할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다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래서 루디아 집에 거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고 굉장한 멸시와 차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으로 생계의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해서 죽도록 매를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 속에 갇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사도 바울이 찬송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럽고 아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확신이 있었을 때에 그런 곳에서 찬송을 했습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발을 묶었던 그 체인이 풀어집니다. 간수가 이야기를 하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놀라운 선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기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루디아 집이니까 루디아 가족이 있었겠죠. 이 간수의 가족이 있었겠죠. 또 귀신 들렸다가 나음받은 여인이 있었겠죠.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점점 교인들로 늘어났을 것이며 열심을 가지고 섬겼습니다. 복음적인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정말 빌립보 교회 하면 은혜로운 교회요, 나의 정말 어려움을 알고 돕는 교회요, 그리고 정말 서로 열심을 내는 교회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 빌립보 교회, 좋은 교회였지만 거기도 역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 중에서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그거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겠죠.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리적인 문제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교리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거짓 선생들을 통한 여러 가지 이방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초대교회의 뿌리가 유대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와 유대교회의 상관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컨텍스트를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당한 그런 어려움은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과 그 다음에 헬라 사람으로 있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간의 갈등이고, 또 유대파를 지지하는 거짓 선생들이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이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 역시 유대교의 전통을 따랐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유대교의 그 모든 경전인 구약 성경을 그대로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율법적인 것도 그 다음에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보다 우세한 것은 아니지만 율법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유대교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멍에로부터 구원받는 데 있어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초대교회는 선포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잘못된 선생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할례는 꼭 받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천사와 같이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도 더 많은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편지와 같은 서신서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이나 사도들의 가르침을 들은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체계적으로 교리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혼란이 생깁니다. 자기 자신들을 들여다봅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참 잘못됐다. 내가 변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정말 변화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이와 같은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을 때에 율법주의자들,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말을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들의 생활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맞는 것 같기도 하죠. 누가 가르치는 것입니까? 캐톨릭에서 가르치는 것과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것에 중간쯤 되는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천주교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선한 삶을 살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 선행, 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즉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우리의 일생의 삶, 한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선한 삶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선한 삶의 변화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기에서 굉장히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 같지가 않습니다. 즉 칭의와 지금으로 말하면 성화의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까 참 저분들의 가르침이 맞다. 내가 정말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할례도 받고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유대교의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야 그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겠는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처럼 은혜로만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으로서의 선행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복음만으로 부족하다. 그러니 내가 이 선생들의 말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도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닌 것은 알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성도들이 혼란 속에 빠져서 복음의 정말 완전성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복음뿐만 아니라 율법과 실제로 눈에 나타나는 할례까지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개들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약화시키는 자들, 천한 무리들, 잘못된 무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할례를 그 자체를 그렇게 반대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다가가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이해하면서 접근하고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이방인들을 이해하며 그들에 접근한다.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 받지 않은 디모데에게 복음 증거를 위하여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반드시 유대교의 관습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그것이 바른 성도라는 가르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사도 바울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적이고 신학적이고 영적인 교리적인 문제가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 간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두 여인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누굽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 다음에 또 클레멘트란 여인의 이름도 나옵니다. 또 이름이 나오지 않은 여러 여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 열심을 가졌던 분들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이 있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열심을 가졌지만 이 두 리더들이 서로 갈등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리더들이 갈등의 중심에 서 있으면 반드시 그들을 따르는 또 성도들의 무리들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분리되어 당을 이루고 분파를 이루고 갈등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이 뭡니까? 리더들이 서로 화목하는 것이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교회에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교회의 기본적인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몸은 하나이나 많은 다른 지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는 하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서로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항상 화목해야 합니다. 화목해야 합니다. 만약에 손과 입이 서로 싸웁니다. 입은 말로 손을 모욕합니다. 너 참 손이 참 지저분하다. 너 이것도 만지고 저것도 만졌지.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많으니까 너 얼마나 많은 걸 만졌어. 내 입에 가까이 오지 마. 복장을 지릅니다. 손이 얘기합니다. 화가 나서 입을 때립니다. 자, 누가 고통을 받습니까? 손도 고통을 받고 입도 고통을 받고 정신인, 머리인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존귀히 예배드리고 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체들이요, 가지들인데 우리가 갈등하고 싸우고 치고받으면 누구의 마음이 가장 아플까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가장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은 어찌하든지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하여 화목해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아주 사랑하고 또 빌립보 교회의 문제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권면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9절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예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몸소 실천했던, 가르치고 전파하고 훈련시키고 몸소 모범을 보였던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잘 본받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폐설물과처럼 버렸던 자기 자신의 삶의 모범을 여러분들이 따라온다고 하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갈등은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화평이 넘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말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한 대로 복음 앞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화목해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바울은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님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서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들을 버리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자랑하고 나타내고 보이고 싶고 남이 알아주길 원하고 인정받고 싶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려야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되고 주님의 쓰임을 받게 됩니다. 아마도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열심을 가진 여성들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서로 많이 달랐던 모양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르다 보면 알겠지만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난 자녀들도 참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름이 화목한 가정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여 주게 되지만 불화한 가정에서는 다름이 갈등에 정말 도화선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높이는 일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서로의 연약한 점들을 보완해 주어야 합니다. 다르다는 것이 갈등의 요인이 아니라 서로 챙겨주고 서로 보살펴주고 서로 사랑해주는, 서로 이해해주는, 인정해주는, 나와 다르다는 것을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높여주는 그러한 화목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만 평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다 기쁘고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인하여 서로 좋아하고 서로 격려하고 배워나가고 또 덮어주고 섬겨나가는 좋은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앞에서 바로 선 후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리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뭐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겸손한 마음, 낮추는 마음, 겸비한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의 원인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만 겸손하고 겸비하면, 우리가 조금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높이고 존중해 주면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바로 서서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것,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 겸비를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좀 품으세요. 그리하면 빌립보 교회는 갈등이 아니라 행복과 기쁨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니까 모든 문제를 사람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라. 이 본문 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교회 안에 일어나는 갈등을 보면 정말 세상적인 싸움만의 갈등이 이유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고 바른 일이다. 어쩌면 진리를 위해서, 어쩌면 바른 신앙과 복음을 위해서 때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을 때에 그 거짓 선생들의 편을 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역시 갈등이죠. 이미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거짓 선생들의 말을 듣고 추종하는 자들은 아마도 복음적인 얘기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외에 말로써 그 사람을 영적인 문제를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필요한데 왜 그것을 인간적인 지식이나 노력이나 열심으로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어떤 갈등이든지, 정말 인간적이고 저급한 갈등이든지, 아니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다툼이든지 다른 의견이든지 무엇이든지, 아무리 내가 선하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과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참고 기도하고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주님께 맡기십시다.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지만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다고 하지만 주님만큼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예를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순교한 성도들에 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히 열심히 있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매맞은 적이 없습니다. 물질의 큰 손해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침뱉음과 모욕을 당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모욕을 당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과 생명을 내놓았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는 목소리를 높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면 그저 감사한 것밖에 없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정말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셨구나.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 오면 감사한 것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 감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감사함으로 인하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봉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이나 설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지켜 나가십니다. 여기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만 할 일이 뭐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갈 것을 믿고 감사하라. 다윗이 그의 모든 시, 많은 시에서 고난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고난 속에서 미래에 주실 은혜와 복을 생각하며 감사의 시를 많이 기록했듯이 오늘의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들 속에서 주님만이 해결이시다. 주님만이 우리 문제의 해결이 되실 수 있다. 기도하는,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알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라. 조금 전에 다윗의 시에서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오늘은 나에게 많은 문제가 있지만, 오늘은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은 갈등이 많이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미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찬송했듯이 여기 모르겠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 어떻게든지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모습, 그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안에 바로 서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걱정하고 갈등하고 다투기보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베델의 공동체를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 사도 바울이 원했던 그런 빌립보 교회 같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가정과 산업과 믿음의 공동체 위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한 고로 주님을 사랑하며 성도들을 사랑해야 될 줄 알면서도 때때로 많은 갈등과 다툼과 시비의 중심에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겨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들이 이어집니다. 하나님, 복중의 생명체로부터 우리 부모님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베델의 모든 공동체의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영육 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기도에 응답받게 하옵시고 지친 성도들이 새로운 힘을 얻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찬송하는 그날을 속히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